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보내게 됩니다. 명절 연휴,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일상이 얼마나 많이 분주하고 바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연휴는 전례 없는 긴 연휴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앞에 개천절이 있고 이제 연휴 마지막에 한글날이 있어서 어떤 곳은 적어도 일주일,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쉬는 분들은 열흘간의 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이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SNS 또 인터넷에 돌아다녔습니다. 2025년에 있을 엄청난 일, 그래가지고 2025년 10월 달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긴 이 연휴가 있느냐. 근데 벌써 202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이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살펴보면은 성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본가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귀한 쉼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주일인데 아직도 혹시 예배를 안 드린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꼭 혹시 예배를 안 드린 분들,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릴 여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꼭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냥 사실은 큰 고심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나누는 말은 어떠한가라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막상 벌어지고,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대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성질을 부립니다. 화를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를 못 참고 그냥 그 감정을 다 쏟아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서 유튜브 클립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스트의 뇌인지과학과 교수로 섬기는 그 정재승 교수님의 그 하나의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누구한테 화를 많이 냈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장 많이 화를 냈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엄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날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뇌 안에 보면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인지하는 뇌 영역이 있는데, 내가 가까웠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그곳에 그 사람도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지하는 그곳에서 그 대상이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와 한 몸인데 내 몸이면 내 생각대로 통제가 되고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막 마음에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 자신의 엄마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누구에게 성질을 많이 내느냐? 우리 어머니, 아니면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장 불같이 화를 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너무 편해서, 가까워서 이런 말 자주 하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 말이 나갔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후회하죠. 그때 좀만 참을 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도 그런 관계 속에서 좀 거친 말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대표적 부부관계 속에서 누가 있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의 아내라는 거예요. 욥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신체적인 몸속에 막 그 간지러움이 막 극도로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막 긁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2장 9절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를 아주 나쁜 악처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 욥이 참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닥쳤었던 고난이 사실 따지고 보면 아내에게도 임한 고난이거든요. 자신의 자녀들을 잃고 또 물질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욥의 아내를 향해서 참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라고 비난하기에는 이분한테도 억울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번에 좀 다른 상황인데, 오랜 시간 동안 법궤가 떠나 있었는데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 막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떨 정도로 춤을 췄다?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왕 그 다윗을 향해서 심중에 업신여겼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말, 그 말 그대로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보면서 야,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경멸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향해 찾아가요. 그런데 미갈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다윗에게 툭 튀어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6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 축복하러 돌아오매 얼마나 기뻤으면은 자신 이 법궤가 들어와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말이 비꼬는 것 같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저 계집종 눈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미갈이 다윗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방탕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을 향해서 뭐 어떤 시선으로 봤느냐, 길거리에는 불황배와 같은 시선으로 쳐다보았다라는 것이죠. 이후 미갈을 향해서 다윗도 아주 무지막지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이 부부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해요. 친구관계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방금 언급했었던 욥은 아내로부터도 험한 말을 들었지만 친구로부터도 어려운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갔을 때는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선한 마음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욥기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러분, 정말 의리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욥을 찾아가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찾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순간들이 있죠. 고통받는 이들, 누가 아프다, 누가 힘겨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렵고 외로운데 우리 한번 찾아가자. 지금 욥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욥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을 찾아갔더니 욥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행동했느냐, 욥기 2장 12절로부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눈을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누가 이렇게 행동했다고요? 욥의 친구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보면서 어떠한 위로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겉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이거는 욥의 고통에 함께 그들이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위로의 가장 큰 미덕이었어요. 침묵으로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욥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때로는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관계는 그냥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큰 다툼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였지만 교회에 핍박하여 악명이 높았었던 그 바울을 다시 등용하는데 바나바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다시 세상에 빛을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신의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좀 같이 길지만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가장 신뢰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친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나가기도 하고 행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들이 참 어렵지 않게 발견돼요. 어떻게 정당화합니까?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오늘은 좀 우리가 조금 더 교양을 넓힌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언급했었던 것처럼 정재승 교수와 같이 우리가 뇌과학적인 아니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많이 설명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신뢰안전 패러독스라는 게 있대요. 신뢰안전의 역설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친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상대를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 장벽이 낮아진대요. 예의의 장벽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소개팅을 나가거나 어떤 자리를 나가면 안 배부른데 배부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음식이 절반이나 나왔는데 배부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아직 이 사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잘 보여야 된다는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에 뭐 묻을까 봐. 근데 나중에는 같이 닭발도 뜯어먹고 치킨도 먹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감당하면서 처음에 부임하게 되면 제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말도 조심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리고 저와 좀 사역하는 것들 깊이 들어오게 되면 솔직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은 제가 성질을 부렸던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이 있대요. 관계의 강함으로 인한 직설적 대치가 존재한대요. 말도 어렵습니다. 형제간이나 부부처럼 끈끈한 관계일수록 직접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관계의 강함이란 말이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쁘게 행동해도, 말을 해도 그 상대와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거칠게 해도, 내가 좀 나쁜 말을 해도 이 사람하고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할 건, 이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의 전이, 분노의 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밖에서 느낀 분노를 그 상대에게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대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성질을 못 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성질을 내요? 집에 와서 이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만만한 사람에게, 제일 화를 내도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생명의 온도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친밀하고 가깝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꾸 누군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심리학이나 과학적인 것으로만 접근해서 이것을 살펴보느냐?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가족 간에 벌어지는 대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험한 말을 하느냐, 이런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부모님을 존경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럼 우리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려울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할까요? 간단합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이건 너무 명백하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무엇을 해서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더러움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다라는 것,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입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아주 처절하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렇게 타인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느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내 야심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 사이에게 벌어지는 그런 말들이 나의 생각과 뜻대로 그들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같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막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 욕구에서 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것을 또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의 온도로 말하지 못하느냐? 간단해요. 상대방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 질문을 해본 적 없으세요? 공경하라는 말,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그 무게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 속에 부족한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행동 가운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존경하지 못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존경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의 생명이 존재하기까지 그분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이란 존재를 떠나서 우리가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고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지음받은 존재가 나만이 아니라 상대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이고 상대도 그런 존재이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성경신학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의 온도로 말하지 못하느냐, 이런 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간단하게 그 이유를, 하나의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우리의 이기적인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 확신을 갖잖아요. 확신을 가져서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인데, 나는 네가 상처를 받을 줄 몰랐어. 그렇게 많이 우리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그 상황을 종료할 때, 그 상황을 정리정돈할 때 저런 식으로 많이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중심의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상처가 순환이 돼요.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2단으로 정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떤 표지나 이런 걸 소개하지도 않고, 아마 지금 뭐 절판돼서 나오지 않는데, 책 제목도 좀 자극적입니다. 그 책이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흐름이 집안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의 흐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비복음, 반복음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저주가 흘러간다고요? 이거는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꽤 많은 곳에서 죄의 저주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계속해서, 내가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소화시키지 못해서 남을 향해 흘러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상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의 온도가 아니라 사망의 온도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서만 흘러가지 않고 외부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다음 때를 힘입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누군가를 배우자로 생각한다면 상대의 부모님이나 그를 양육한 조부모를 만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흘러간 분위기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제가 회복시키는 어떤 극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그런 능력을 저는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객관적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무엇이냐면, 우리가 적어도 이 상처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 그런 시도는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파, 상처받았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진다면 적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상처의 괴로움들을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들은 더 이상 그 상처의 영역에서 헤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착되면 생명의 온도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자꾸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혀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불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도달하기도 전에 입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상처를 받았던 순간들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어졌었던 그 일들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어떤 찬양을 했어요? 사랑한다 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시리즈 시작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 되뇌는 거, 말로 스스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는가를 여러분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날씨나 환경과 내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 내 사랑이 가끔은 떠오르고 가끔 떠올리지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신할 수 없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온도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 생명의 온도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나누었었던 정재승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뇌 안에 나를 인식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밀한 사람이 나처럼 인식한다. 여러분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용시키면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그 친밀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 대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처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살아온 세월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형성한 생각, 가정의 분위기, 언어와 생각, 행동들을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각을, 내 어떤 언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나눌 말씀이긴 한데요, 상처를 내가 주었던 사람을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거두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눌 텐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건 내 자존심이 깎이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뒤로 물러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혼 없이 미안하다는 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그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띄워놓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좀 거리가 있는 인생처럼 느껴져요. 나는 동정심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친절한 것 같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은 것 같고 오래 참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거. 내가 이룰 수 없는 영역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부분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언어로 전환해서 표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13,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살면서 화가 날 일이 왜 없겠냐라는 거예요. 살면서 짜증난 일이 왜 없겠냐고요. 불만스러운 일이 왜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받은 자로 누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사랑이 우리를 묶는 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투성이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품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먼저 품어 주신 그 은혜가 누군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묶는 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이 더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사랑이 덜 필요한,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걸 더 얹지 않아도 묶이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관계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다 보니 묶여진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분들을 나의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형, 동생, 누나, 언니 뭐 이렇게 부른다고요. 우리가 처음 언급한 것처럼 이 관계가 쉽게 안 끊어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개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배울 수 없는 게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쉽게 안 끊어지니까 그걸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영원하다. 근데 조금씩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는 거.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내세울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살다 보니 그걸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면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자녀의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설교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니까 조금 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것 같지만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그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보내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 부족하지만 유한한 우리의 인생,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들이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이걸 점점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온도로 누군가 내게 말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생명의 온도로 내가 말하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사랑이 있는 자리에 더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토록 그 관계가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들을 향해서 험한 말보다 따뜻한 말, 사랑한다는 말을 더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